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교회 양아치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아치가 아니고 양아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아치의 뜻은 뭐죠? 양쪽에 있는 지역을 아치를 다리를 만든다 해서 양아치. 나이가 좀 든 사람들과 또 청년들, 이 중간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좀 신박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예, 조금도 기분 나쁜 그런 이름은 아니고 참 좋은 이름인데 발음을 좀 주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양화치 이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너를 인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주 짧은 세 음절이에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와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그 자체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삶의 기회를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동안에 뭐 또 나름 좀 약간의 여유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자연이라고 그럴까요? 뭐 가까운 공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좀 요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만 의료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혜택과 여러 유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사업한다고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와서 좀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골프도 좀 즐길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영국에 나왔으니까 그런 여유도 좀 즐기죠. 한국에 있으면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죠. 간혹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좀 편견을 받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경우에 학생들 경우에 또 학교에서 받는 어떤 좀 불편한 그런 시선들, 어떤 편견,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된다는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그거는 뭐 짐작만 하고 생각만 하죠. 그러나 짐작과 생각을 넘어서서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인종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이 서로 다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이런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갈등들이 있죠. 그러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모두가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중과 인정을 받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어떤 조건에도 차별이 없이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뒤에 앉는 거는 좋은데 저렇게 잡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설교 시간에. 내가 앞으로 나오라 할 거예요. 아니면 집중해서 리스펙트를 하겠어요. 집중해서 잘 설교를 들읍시다. 저 뒤에 있는 세 사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모든 나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는 무슬림 칸츄리, 팔레스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내용인데 땅도 주시고 후손도 보장하시고, 그래서 위대한 족장으로 그 이름을 올려주셔서 꼭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다 열어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현재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그냥 목덜미를 잡아서 이끌어내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절을 하고 뭘 제물을 바치고 뭐 예쁘게 보여가지고 저기 좋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네 이래가지고 불러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의 열망,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창조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손을 뻗쳐서 한 사람을 족장으로 선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그런 조건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덜미를 잡아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자체, 이 바탕 자체가 너무 은혜로웠고요. 참
참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것.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값없이 그냥 선택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잘 살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실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3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는데 창세기 12장 다시 돌아가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로 된 새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나 저주나 아브라함에게 탁 건들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나는 저주받는다. 이런 뭐 탄핵의 어떤 기준점이 돼버렸다 이 말인데 여러분 죄를 짓고 구설에 오른 성직자가 강단에 서서 복사를 건드리면 다 죽거나 마비가 되거나 불구가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은 그런 사적인 원한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보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넓혀 가시는데 강조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은 누가 뭐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방 구원, 온 세계 만민을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신정 국가를 세우셨지만은 이런 이방 민족들을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열방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할 때 한번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러면 이것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신 그런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오를 수 없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오를 수 없는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띄엄띄엄 롤러코스터를 타고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하여 할렐루야를 부르던 그 입이 쭉 떨어져서 그냥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지옥에 떨어진 듯한 삶을 사는 때때로 방황하고 낙심하고 이런 경우에 떨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다시 좀 더 좁게 적용을 해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이걸 처음에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중에 큰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양아치 이 형제들 자매들 영국에 와서 지금 한참 젊은 연세에 우리 지금 한 세대 약간 앞에 가는 뭐 한 세대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죠? 약간 한 템포 빨리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수준이 높아.
그 사람들 진짜 고생했어요. 근데 나는 우연 형제 보면서 엄청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옥진 형제 보면서 엄청 고생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죠? 벌써 집도 구입하고 말이죠. 또 직장도 그래도 안정되게 부부가 같이 일도 하고. 그죠? 근데 약간 앞세대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큰 사업가가 되고 싶다. 나는 또 부자가 되고 싶다. 목사님이 욕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좋아요.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인플루언서로 그래가지고 무슨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고층 빌딩 높은 데만 쫓아다니다가 스위스 사람인가요? 이탈리아 사람인가요? 높은 데만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63층의 어떤 빌딩에서 떨어져 죽더라고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인플루언서를 미친 거예요.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힘세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명성을 남기는 사람.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영국에서 한번 이름을 내보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해도 내게 비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형제 중에 양아치 이 멤버 중에 이름이 소금이겠어요. 소금. 이 자체로 말이죠. 세상을 맛을 내는 그런 이름이 되도록 이름까지 지었으니 아주 나는 기대가 돼요. 진짜로. 런던에서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생사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세상을 위하여 부자가 되고 민족을 위하여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사업가가 되는 사람. 이렇게 좀 질문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이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지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고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갔습니다. 우리 중에도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끌어간다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깊이 있지는 않아도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이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뭔가 믿고 거기에 끌려왔다는 것, 나도 모르게 끌려 나왔다는 것,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걸 느낄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너를 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혼자서 굉장히 참 훌륭하게 살아가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별한 백성을 결국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나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편한 건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만나면 바이타민처럼 프레시하게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존재 자체로 함께 있는 것 참 소중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 나를 인해서
걱정하고 나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아들, 손자가 걱정하고 나 때문에 할머니가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 정말 언제라도 만나서 티타임 하고 싶고 식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다달이 좀 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번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수련은 뭐 심신을 닦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차분히 좀 생각하며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동한거 또 한거 하면서 참 가부좌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벽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이틀 지나면 얼마나 라면 생각이 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뒤로하고 수련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만 이렇게 리플렉트하고 돌아보는데 그러다가 도둑도둑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어떤 수련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잘 생각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을 하며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라. 까마귀를 보고도 좀 생각을 해봐라. 들꽃을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을 해라.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그냥 물끄러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저 꽃은 저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었는데 가만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입었던 옷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하도록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며 불편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고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조금씩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월말마다 한 번씩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참 잘 안 되고 어려운 곡인데 되겠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그죠? 할렐루야 우리 다 합창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를 보면요, 그 핸델의 그 메시아 속에 엄청난 그 포르테로 합창단들이 숨가쁘게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할렐루야, 그죠? Forever, forever,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 하나님.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말이죠. 피날레가 할렐루야 하고 쫙 끝납니다. 근데 바로 앞에도 여러분의 숨가쁜 할렐루야가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2분, 2번, 2분 순표가 있어요. 딱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놓고 딱 멈추는 거예요. 정막이 흘러요. 그 웅장한 음악이 흐르던 홀은 정막에 딱 들어갑니다. 다 쉬는 거예요. 숨을 고르고. 두 박자예요. 한 박자 쉬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두 박자 쉬고인데 어떤 지휘자나 코러스는 때때로 두 박자 딱 쉬는 게 아니라 좀 더 쉽니다. 근데 그거 못 쉬고 어떤 사람은 하 하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음악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종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잘 생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양아치 형제 자매들 이 젊음을 가지고 런던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장대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개인들이 안정을 찾고 삶의 뿌리를 잘 내릴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민족을 이루고 이를 인하여 이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하나님의 소명에 굳게 응답하고 자신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늘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